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3월 8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하루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서 하나님께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같이 보았죠. 6장, 7장에 보면 이 5가지 제사 규정에서 추가되는 규정을 조목조목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아멘. 자,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도 같죠.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의 영원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태우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약시대의 제사법이 담고 있던 이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가야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에서도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서도 보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열망하는 예배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살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불이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제물을 태울 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 현장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꺼뜨리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늘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에서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다 태운 후에 생긴 재를 갖다 버릴 때는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에 있는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삶,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이고 하체를 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현장도 중요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내 삶을 잘 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도 모두 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귀한 예배의 불을 늘 지피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고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꺼뜨리지 마시고 섬김의 마음도 꺼뜨리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신실하게 드리며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소제에 대한 추가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소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곡식을 곱게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기름과 유향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리고 남은 것은 아론의 자손들이 먹도록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자손들은 소제로 준비해온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곳
회막들, 자, 이 장소를 지정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져왔던 이 곡식 가루에는 백성들의 땀이 담겨 있고 그들의 삶이 담겨 있는 귀한 열매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을 대하라고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1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를 먹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가져와 드렸던 소재의 일부분을 레위 지파의 남자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지는 사람마다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도 중요하고 남은 제물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물은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저 남은 건데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제물도 제사도 그리고 제사에 쓰이는 물건들도 모두 다 거룩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이나 모두 다 거룩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물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또 거룩한 행실로 제사에 드렸던 제물을 먹기에 합당한 사람이 먼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다 끝났다,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예배 따로, 이제 예배 끝나는 삶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거룩을 더욱 깊이 묵상해 보면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소재를 드리고 남은 가루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 빵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좀 생각나지 않나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떡을 떼시면서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지고 누구를 붙잡고 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또한 병듦과 회복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믿음으로 십자가 구속의 현장으로 이 시간 나아가서 거기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몸과 닿는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위임식의 소재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23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리는 소재에 대한 규례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7일 동안 매일 숫양 2마리와 소재로 10분의 1 에바의 밀가루를 바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은 소재를 드려도 전부 다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요? 온전한 드림, 온전한 헌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야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거룩한 중재를 이루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제사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두 다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을 온전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심판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내어주셨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열어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한 발,
세상에 한 발씩 이렇게 붙여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의 예배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복된 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번제와 소제에 추가된 규정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갈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나고 또 말씀을 대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인침을 받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루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